여러분에게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을 소원으로 비시겠습니까? 소원 없는 분 없으시죠? 네. 우리는 다 소원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인생 한 방에 역전시키겠다 하는 게 소원인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젊은 청년들에게는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원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녁밥을 먹는 거, 혹은 감기에서 낫는 거, 아니면 오늘 밤 푹 자는 게 소원인 분 계신가요? 아마 이거를 소원으로 비는 분은 없으시겠죠? 나는 오늘 저녁으로 제육볶음 먹을 거야, 그게 내 소원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나는 오늘 8시간 자는 게 내 소원이야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진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소원 한 가지 들어줄 테니까 뭐든지 얘기해봐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저 제육볶음 먹는 게 제 소원이에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겠죠? 우리에게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소원입니다. 언제나 소원은 이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실과 충돌하기도 하고요, 분명히 원하기는 하고 바라기는 하지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을 우리는 소원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본문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그런 소원 한 가지가 있었죠. 그 소원이 무엇이었나요? 아들을 낳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소원은요,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전 말씀에 창세기 1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창세기 1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게다가 이 사라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더 이상 신체적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보나 의학적으로 보나 어떠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소원하고 바랬던 이 아들을 낳는 일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창세기 17장 16절의 말씀도 우리 볼까요? 창세기 17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여러 왕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사라 너를 통해서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는 정말 가슴 설레는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엎드려서 웃고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나이가 100살이고 우리 아내도 지금 나이가 90살인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웃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대응을 하느냐?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죠. 아브라함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늙었어요. 우리 남편도 너무 늙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불가능합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서 웃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습니까?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불가능하다 여기고 포기하는 데에서 나오는 비탄의 웃음이었습니다. 아유, 그게 되겠어? 아유, 남사스럽게 무슨 90세에 무슨 아기를 낳아요. 됐어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느냐, 1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유, 하나님 됐어 무슨 아유, 남사스럽게 이제 내가 저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있잖아요, 걔나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걔나 잘 지켜주셔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 그리고 이제 다 됐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책임져 주세요 라고 소원하는 그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성경 이후의 일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아유, 저 어리석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 민족의 조상, 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저렇게 믿음이 없었어? 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해요. 소원하는 것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이 다 나 있는 상태예요. 아우, 내가 기도는 하는데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불가능해.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 안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동시에 내 방법, 내 노력, 내 수고를 놓지 못하는 겁니다. 이루기 힘든 소원을 놓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찾고는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 내 힘으로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봐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오해하기 쉬운 말인데요,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부탁하세요. 여러분 움직이실 필요 없습니다. 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맞게 물론 우리도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해야죠.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저 나 스스로만 의지하고 나의 방법들을 붙들며 그것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을 남편에게 배워보신 분 계신가요?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운전을 남편에게 배웠다. 없으시죠? 네, 우리 옛 선조부터 내려오는 지혜로운 말씀 중에 운전은 가족들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남편에게 운전을 배우다 보면 어때요? 싸워요. 나는 지금 운전 배우러 왔는데 초보인데 남편은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브레이크를 왜 안 밟아? 아니 여기서 핸들을 틀었어야 1차선 미리 들어갔어야지. 아니 내가 배우러 왔지 혼나러 왔냐고요. 그러니까 운전을 배우면 싸우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제가 봐도 여자치고는 운전을 되게 잘하거든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네, 저한테 배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집에서는 저희가 많이 싸울지라도 운전을 배우면서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모두가 싸운다는 그 운전 교습 시간에 싸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제 입을 막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 아니면 이게 막 여기까지 차올라도 참고 그냥 쿡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렇게 가면 더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더 쉬운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정말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한 참아두었다가 기억해뒀다가 운전 다 끝나고 이제 내려오면 그제서야 여보 아까 거기서는 이렇게 하면 더 편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저도 운전을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잖아요. 저도 운전을 어디서 배웠냐면 군대에서 배웠어요. 제가 운전병으로 갔거든요. 보병으로 가면 힘들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라도 신청해서 가자. 그래서 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땄던 장롱면허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전병으로 신청을 해서 운전병으로 갔습니다. 근데 훈련소를 다 마치고 이제 운전병들은 훈련소 이후에 제2의 훈련소를 가거든요. 야수교라고 하는 운전 배우는 데를 가요. 근데 거기서 운전을 배웠는데 제가 이 아내들의 마음을 정말 100번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은 옆에 남편이라도 다 있지. 네, 싸울 대상이라도 되지. 우리는 갓 들어간 훈련병이 옆에 누굴 태워요? 조교를 태워요. 호랑이 조교를 태워놓고 운전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냥 배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군용차는요 일반 차랑 버튼도 다르고 방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뭐 처음 운전대 잡아보는 사람이 처음 군용차를 타보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모든 게 다 새롭고 모든 게 막 막막한 거죠. 근데 옆에서 조교는 뭐라 그래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훈련병 정신 안 차립니까?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막 머리가 하얘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군용차는요 시동이 꺼지면요 그 훈련소에 있는 차는 시동이 꺼지면 삐삐 하고 소리가 그 안에 엄청 크게 울려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시작했다가 시동이 꺼지니까 막 어디 전쟁 난 줄 알고 막 혼비백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진짜 그때 지금이라도 나갈까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거기도 마치고 이제 자대로 배정받으면 끝이 아니라 자대에서도 또 운전을 배우거든요. 그럼 이제 선임들이 한 명씩 담당을 해가지고 운전을 가르쳐요. 그런데 저를 담당했던 그 선임이 저를 태우고 이제 역내를 이렇게 도는데 저희 교회 옆에 경사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경사길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랬더니 갑자기 사이드를 딱 채우더니 주머니에서 담배를 하나 꺼내는 겁니다. 그러더니 차에서 내려가지고 차 뒷바퀴 뒤에다가 그 담배갑을 딱 내려놔요. 그러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내려 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운전석에 탔죠. 출발해. 나 너 때문에 담배 못 피우면 너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경사에서 밀리지 말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오토도 아니고 스틱차를.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스틱차를 정말 그 조금도 밀리지 않고 출발한다는 건 그 경사에서 출발한다는 건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막 손에 땀이 나고 막 머리는 하얘지고 막 다리도 달달달 떨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가만히 있으니까 이 선임이 쫙 보다가 야 내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운전석에 딱 앉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부앙 하고 출발을 하는데 담배값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멀쩡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진짜 안 된다. 이거 불가능한 거다. 나는 그냥 이거 일부러 나 괴롭히려고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임은 너무나 쉽게 막 차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못하는 것,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는 누군가는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단순히 우리가 뭐 아이들을 돌보다 뭐 노약자들을 돌보다 이런 돌봄의 의미가 아니라 방문하다 개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의 인생에 직접 방문하셨고 그의 삶에 개입하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개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보면요 낄 개자에 들 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끼어 들어오신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그 언덕길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저에게 선임이 야, 내가 할게 하고 운전석에 끼어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던 자리에 우리가 불가능하다 여겼던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끼어 들어오시고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신앙의 첫 번째 원리는요, 나의 소망이,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원은 단순히 한 개인의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어서 로마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자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할 그 이삭을 통해서 생겨나는 자손들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손들이라,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됐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불가능하다 여기고 나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았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자기가 언약했던 그 이삭, 사라를 통해 낳게 될 그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와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비록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웃고 또 그것을 불가능하다 여기고 신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원대한 뜻과 그들의 소원이 일치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에 찾아와 주셨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 나의 소원들이 그저 나의 정욕으로 이루어지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소원이 일치한다면, 그 안에 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원리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시점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그 경사에 차를 세워놓고 있었을 때 제가 막 사회에서 운전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막 대리운전도 하고 막 경주도 나가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선임이 옆에서 야, 잘 봐 하고 담뱃감 놓고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유, 저 정도 가지고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초보 운전이었고 운전대 한번 잡아보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 계획이나 나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한이 누구의 기한입니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기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그것을 불가능하다 여겼지만 그 불가능하다 여기고 비웃는 그 웃음과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하나의 일부로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나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드리지만 결정은 결국 내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열쇠는 여전히 내 손에 쥐어 있지는 않냐고요. 예전에 유행했던 젊은 사람들의 말 중에 낄끼빠빠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청장년들 아시죠?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죠? 네, 이 낄끼빠빠 무슨 뜻일까요? 네, 눈치껏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 이 말의 줄임말이에요. 여러분,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것,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학기 나빠예요. 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학기 나빠, 무슨 말의 줄임말이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끼어 들어오실 때 눈치껏 나는 빠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실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야, 내려봐, 내가 할게, 야, 나한테 맡겨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내 그 운전대를 놓지 못하고 계셔보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저 이것만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서 그 운전대를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끼어 들어오실 때에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나는 순순히 빠지는 그러한 눈치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 이후로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의 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때는 한 75세쯤 되었을까요? 이 당시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 75세면 가능하겠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100살입니다. 저희 아내는 지금 90살이에요. 무슨 아들입니까? 됐어요. 그냥 이스마일이나 잘 키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을 다 빼는 것, 내가 더 이상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다 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셔야만 나의 소원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로 이 학긴 아빠의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나요? 마음속에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고 그 소원과 소망들이 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물어보고 계십니다. 얘야, 왜 아직도 붙들고 있니? 왜 아직도 네 인생 네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셔요.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읍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면밀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그때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이제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그때에 사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끼어 들어오시고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나의 기도가, 나의 소원이 나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하는가를 먼저 점검해보고, 그리고 이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했다면 이제 우리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내 인생 내가 붙들고 갈 것인가. 하나님, 이제 이 문제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비탄의 웃음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